어려서 좀 가난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가난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가난했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캄보디아 당카오 쓰레기 마을, 거기 사는 한 200가정 정도 되는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죠. 온 가족이 쓰레기산에 올라가서 하루 5불을 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6, 7천 원 혼자서 버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버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지금 캄보디아 당카오 마을보다도 더 가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73년도 처음 교육전도사 되었을 때 봉급은 18,000원이었습니다. 보통 그때 교육전도사님들 그 봉급이 15,000원 정도였는데 제가 인천제일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었는데 교통비 많이 든다고 한 3,000원 더 줘서 18,000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79년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 봉급은 7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아마 지금 캄보디아 당카오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을 제가 겪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손목시계가 없었어요. 한 반에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아이가 몇 명 되진 않았죠.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게 좀 부러워서 고등학생인데도 가끔 이제 제 옆에 있는 짝이 시계를 차고 있어서 1시간씩 이렇게 빌려서 차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깁니다.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부담스러워서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던 기억도 분명히 납니다. 그러나 참 감사했던 것은 가난했는데 참 그래서 많이 불편했는데 그 시절이 불행했다는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많이 불편했지만 불행하다까지 생각은 들질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는 제법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하셨고 정신적으로 책임감이 있으셨고 또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많이 가난해서 불편했지만 불행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이 뭐가 좋겠습니까? 가난을 미화하거나 훌륭한 것으로 치부하는 일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난해지는 거 훌륭하지만 가난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난한 것보다는 부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모든 분들이 대개 다 그렇게 됐지만 저도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 냉장고 두고 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에어컨 켜고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가용 타고 다닐 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가난하던 때보다 손목시계 하나 없어서 친구 거 빌려 차고 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이 가난이 해결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싫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면 그냥 또 당당하게 가서 그렇게 살면서 잘 살아낼 자신 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75년 동안 가장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은 제 속에 잘 감추어져 있는 죄입니다. 제 속에도 불발탄처럼 터지지 않은 폭탄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만일 터졌더라면
지금이라도 그게 터진다면 저는 제 삶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죄 때문에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수가 좋아서 터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터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뇌관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날기사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지만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변할 수 없는 것, 예수 믿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부유해진 것도 아니고 훌륭해진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건강을 되찾은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속죄의 은총, 그것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난도 큰 문제지만 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떳떳하게 근사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잘 살 자신은 없습니다. 죄는 저희 인격 전체를,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흉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 속죄의 은총처럼 큰 은혜는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오늘 요한일서 2장 읽으면서 9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루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이라는 말씀이 엄청납니다. 적당히 대충 몇 번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490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속죄 은총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님이 탕감해 줬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했더니 보통 노동자들의 16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을 5만 원만 잡아도 3조 원이 된다나요? 근데 하루 평균 노동자 임금이 5만 원은 좀 넘지 않을까요? 혹 10만 원을 잡는다면 6조 원이 되니까 보통 사람은 그건 갚을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죄받은 은총은 1만 달란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좀 병들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저런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속죄 은총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좀 불편함과 불행은 여러분 그건 몇 달란트가 아니죠. 몇 데나리온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에요.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사는 게 곤고할 때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기뻐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여러분,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늘 은혜 충만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죄, 그것이 만일 터졌더라면, 그게 다 드러났더라면 우리는 감히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살 수 없는 다 치명적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총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아는,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역경,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꼭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가난이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 그런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잘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속죄의 은총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